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의 입술로 아뢰며 우리의 온 몸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이 예배에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가득하신 만남이, 예배가, 주를 향한 노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의인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어찌 보내셨는지요?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걸어 올라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올라오면서 이 성도님들 올라오시려면 쉽지 않겠다 제가 그랬어요. 올라오는 곳곳에 장애물도 많아서 걱정했는데 참 애써 잘 올라오셨습니다. 지난주 입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벌써 겨울에 들어가는 입동이 절기로 지나갔어요. 올해는 이번 주는 그래도 몇 가지 큰 일이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놓고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일본하고 몫이 가깝게 행동할 것 같아요. 한국의 입지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때문에 돈 때문에 압력을 넣는 것은 조금 약해질지라도 전체적인 전략이나 모든 것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만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경숙 자매님 어머님이 그래도 무사히 수술이 마치셔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이 잘 회복되면 일반 병실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경숙 자매님이 자유롭게 어머님을 뵐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숙 자매님 또 우리 경제 형제님 강건하게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들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백신이 거의 나올 것 같다라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대요. 이쯤 돼서 부작용이 발표가 안 되고 이 정도 임상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래요. 경험상 그렇대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백신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내년 가을쯤 되면 여행도 좀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제가 헤어져 있는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좋은 소식이에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우리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이 건물주와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전도단 우리 독수리 쪽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1차적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약상으로 또는 모든 게 현상 유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독수리 쪽 대표를 맡고 계시던 최경환 대표가 사임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여기를 사용하는 그 북한 선교학교며 그와 관련된 DTS 쪽 사역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북한 선교학교 분들이 스태프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최경환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하시겠다 저한테 어제 말씀하셨는데 정보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예배터가 잘 지켜지고 우리가 독수리 사역과 잘 연결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교회터와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아팠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밤에 무지 아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형외과에 갔더니 미세골절이 있다고 팔목 쪽.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반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깁스를 하니까 정말 놀라우게 뭐 당일에는 많이 아팠지만 자고 나니까 통증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음 통증보다 한 5분의 1로 준 상태입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이 자꾸 문자 보내는 게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죠? 예배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가 뜨게 되고요.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 들어오는데 막혀버려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일찍 볼 수 있어서.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셋에 공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존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리는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듣게 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대주제죠. 선물이 뭐예요? 요즘 근래 한국에서는 이 선물 때문에 김영란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선물이나 식사 대접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선물이 그저 선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의미의 선물로는 뇌물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은 의미로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선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받게 된 선물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함께 볼까요? 14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아하! 이 선물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괴로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면서 그가 받는 고통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잖아요. 그 주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자의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한 저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외부에 다니는, 제가 주중에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한 4개 정도 돼요. 또 잠시 쉬고 있지만 딴 것까지 합하면 5개가 돼요. 그 모든 사역의 선한 말과 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책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동참하는.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저 선행을 베푸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좋은 선행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쁜 일에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까지 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깊이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받습니다. 15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이미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할 그 시초에 최초에 찾아갔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인하여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시초에, 그 시작에 바로 너희가 있었어. 이 마케도니아에 너희가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초의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 15절. 밑줄 치세요. 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없었네. 마케도니아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죠. 어떤 교회? 첫째는 빌립보 다음에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못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내려가죠. 아테네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지역이 갈려요. 그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까지 주고받는 일에 계속해서 참여했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고요? 빌립보 교회. 너희뿐이었어.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 거했죠.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그죠? 그곳에서 몇 주 정도 거했던 걸로 보여요. 한 2번 정도 설교했으니까 회당에서. 그리고는 유대 추종자들이 핍박하려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취하려고 뒤쫓아와서 급히 거기를 떠나 베레아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 짧은 기간에 몇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 몇 번이나 1년에 2번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에 잠시 머물렀을 그때에도 너희가 몇 번이나? 2번이나 나를 도왔네. 그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 선물, 그런 도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17절은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무엇을 구하는? 풍성한 열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앞에 10절을 보면 10절과 연결돼요. 10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나니니? 싹이 나니니. 이 싹과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17절에 뭐예요? 열매예요. 싹도 식물이고 열매도 살아있는 식물에 맺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던 것이 당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싹이 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물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싹이 나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선물을 주고받을 그 일에는 그 겉모습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뭐로는 같아 보여요? 겉모습. 그래서 그게 다 주고받는 일이에요.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자는 너희들 뿐이었느니라. 선물은 주고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저 주고 다른 편에서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범한 겉모습에 주고받는 그 일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그렇게 주고받는 일에 놀랍게도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삶은 겉모습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고받는 일이고 누구나 밥 먹고 사는 일이고 누구나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며 그래서 다 주고 다 받는 일 누구나 다 평범하게 사는 겉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생명의 싹이 움트며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겉모습으로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고 그 겉모습으로는 고통 중에 마음을 써서 도움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며 그저 추워하는 사람에게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겉모습으로는 선행의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생명의 싹틈이 되고 이로써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삶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것이 놀랍게 생명이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남한테 사과 한 박스 그냥 보내면서 에이 이게 뭔 큰 도움이 될까? 아 이게 뭐 별게 될까? 지상으로 보면 그게 그저 겉모습이죠. 그저 사과 한 박스에 불과하죠. 그런 선물 속에 세상에서 보면 그저 저울로 계산하는 것이고 선물 그저 그 정도 값어치 되는 것을 주고받는 일에 끝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그런 걸 주고받을 때에도 저울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계산할 때에도 거래처럼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니네.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겠지. 나중에 그런 이득이 있겠지. 그게 다 세상이 사는 법이고 사람들이 기부 혜택 주고받는 일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고. 앞서서는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선물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선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헌금통에 부자들이 큰 헌금을 집어넣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 가난한 과부가 나타나서 적은 돈 2렙돈을 헌금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하시죠. 제자들을 향해 누가 더 넣었느냐? 거기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녀가 더 넣었느냐? 그녀가 많이 넣었느냐? 그 세상에서는 저울이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여기는 이런 것과 저런 것이 비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겉모습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녀의 속마음이 그 값어치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그 값어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겉모습은 저울질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처럼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보기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큰 영향력을 갖고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그저 못난 인생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신경 써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했듯이 겉모습은 같아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삶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싹 피우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겉모습이 아는 다른 의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내 평범한 삶이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오늘 본문에서 그 저울 같은 것과 그 겉모습을 또다시 부인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미 풍부합니다. 내가 선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선물이 와서 나에게 무엇을 더해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처럼 영적인 싹이 나는 것이었으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습니까?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무엇하니? 풍족하니. 왜? 이는 이제 나옵니다. 이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러할 수 있음에 대하여 눈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저울을 갖다 대고 무게를 달기 시작하면요, 삶이 엄청 초라해져요. 이걸 겉모습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엄청 무의미한 것으로 순식간에 쇠락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물과 구별되는 빌립보서의 선물의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중요한 원리 제가 계속 반복하죠.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저울질이 아닙니다. 남의 것도 저울질하지 말고 자기 것도 저울질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도 저울질하지 말고 내 인생도 저울질하지 마세요.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기껏 나는 평생 밥 먹고 사는 현장에서 나는 그저 한 일이라고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가 힘써서 그 시작부터 한 게 뭐예요? 제주도에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이었어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얼만큼 대단한 금액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하기 때문이야. 과거의 두 랩돈보다 더 존귀하게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힘써서 하는 게 뭐예요? 어쨌든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장소가 되기 위하여 힘을 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내야 할 걸 다 내고 있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다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전 이걸 결코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좋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해도 저는 그것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래등처럼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하던 어떤 큰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섰을 때 하나님이 누가 더 많이 하였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개인의 평범한 삶 놀라운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뭐 하게 돼요? 당장에 이렇게 돼요. 이건 뭐 별로 거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흔적이나 남겠어? 그리고 뭐 합니까? 똑똑 끊어집니다. 똑똑 끊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나? 싹이 끊어집니다. 열매가 끊어집니다. 의미가 끊어집니다. 그 삶은 한없이 비교하여 초라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게 살지 맙시다.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의 온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삶이 열리며 여기에 부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늘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로다. 이 구절은 그래서 거래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잡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를 정말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섬기면 내가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전도 사역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나의 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로다? 우와! 길게 살지 맙시다. 그건 거래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거래하듯이 주고받는 겉모습의 저울질입니다. 이것은 그런 저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한 기록. 제가 비밀 병기를 오늘 하나 가져왔어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걸 보면 등장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편안해. 이게 기린입니다. 기린이라고 만들었는데 머리는 엄청 크고 목은 짧고 말 같은 기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작품입니다. 학교에 공작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5월에 어버이날 또 아버지날 뭐 이걸 같이 합쳐서 여기 리본도 달고 이래가지고 선물 준 겁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 선물을 받는 순간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의 흑심을 알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돈 들어가는 건 안 합니다. 지가 만든 걸로 했습니다. 왜? 아빠가 부자이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도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뭐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 그래서 걔가 생각해낸 것이 이 공작, 이걸 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떼놈 같은 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왜요? 돈 주고 사고 값어치 있고 뭐해서 아니고. 물론 제 아들이 저에게 준 값어치 있는 게 이제는 말씀입니다. 저는 향수를 최고급 향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선물할 때 최고급 향수를 선물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준 이어폰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 무선 이어폰도 최고급. 제가 아끼고 사용하는. 근데 제가 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들고. 이걸 평생에 갖고 삽니다. 그때 만든 걸 지금도 소중히 품고. 왜입니까? 저울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향기로운 선물.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기 때문에. 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여 마음을 나누는 일이 그 마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장사하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여 하는 기쁨이며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신 주께서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선물하십니다. 저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사소하여도 주는 풍성하게. 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난 요것밖에 안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디스카운트해서 주시면 어쩌. 제발 길게 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받은 선물의 최고를 뽑는다면 저는 이걸 마지막까지 가져갈 줄.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여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십시오. 저울질하지 말고 먹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추운 자를 입히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입히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이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하루는 이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마음 쓰는 여러분 각각의 마음을 압니다. 목회자가 손이 다쳐도 같이 가슴을 아파해주는 여러분을 압니다. 그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며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숙자매님의 가정에 지금 잠시의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아파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압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힐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고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영혼과 마음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며 넘침이 되는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삶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고 하나님도 나를 향해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기쁨이 되며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몸짓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우리를 보시며 평생 잊지 않을 기억을 가지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저울과 세상에 비교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화려한 것으로 경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도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걸려들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계산법으로 이 은혜를 계산하지 말며 그들이 저울질하는 것으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전부를 드려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내 삶이 그러할 수 있음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놀라운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관계들, 이 교회, 이 성도, 내 가정 소중히 여기세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전혀 다른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부요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물 때문이 아니에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단호하게 말해야.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온전한 심령이 회복되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이 소중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저울질로 겉모습으로 내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의 삶이 이처럼 존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필리포스를 통하여 우리 삶의 값어치가 전혀 다른 삶의 값어치로, 놀라운 삶의 값어치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기거든 그리하여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처럼 단호히 거절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도 그것을 거절하는 온전한 거절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함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겠거든 내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망성, 내가 이제는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 적극적인 것이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보는 것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며 이토록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살겠거든 그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 주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계산하느라고 이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저울질하느라고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사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저울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직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내 눈이 이제는 달리 보게 해주세요. 눈에 손을 얹읍시다. 이제 내 귀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저울질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귀에 손을 댑시다. 내 마음은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저울질하느라고 하지 않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내가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초라하다 말하고 내가 스스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여서 거절하였던 그 모든 속임들 회개합시다. 그저 흘려보냈으며 사소히 여겼으며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에 밤의 두 랩돈 속에 커다란 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 하찮게 여겼습니까? 내 삶에는 사람들에게 감동할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뭘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내 삶은 이처럼 초라해. 내가 가진 것은 두 랩돈 뿐이라고. 내 인생은 그저 두 랩돈 인생이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며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기회가 열려있는데 말이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니, 이제 귀를 열어 듣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받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며 돌이킬 때 눈에 손을 얹고 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리하여 놓쳤던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유보하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 돌이키겠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까지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내 삶의 하루가, 내 삶의 기회가, 내 삶의 시간이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평범한 것과 사정한 것 가운데 이 향기로운 삶의 기회를 회복하는, 놓치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과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큰 것이 많은지요.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겉모습을 비교하며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두 랩돈뿐이라 스스로 평가하며 유보하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놀라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 주여, 이제 눈뜨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셨사오니 내 삶을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 아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눈에 가리운 것들을 벗겨주시고 비늘 같은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면 하찮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겉모습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정신 차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눈이 뜨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알겠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큰 기쁨의 웃음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존귀한 교회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복된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허락되었거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여 거절한 것이 이제는 회개하여 돌이키겠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존귀함과 소중함이 회복되는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그 눈을 열며 귀를 열어 주의 마음에 합하여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눈뜨며 주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향기롭게 여기는 영혼들이 그 복된 회복의 기도입니다. 나무로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